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요한계시록은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장차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는 성도들이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비록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끝까지 충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요한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환상 중에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으며 2장에서 3장에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한은 각 교회를 향해서 어떤 박해와 미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이제 4장부터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해 나와 있는데 그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연약하고 스스로를 잘 지키지 못하고 온갖 미혹과 공격들로부터 시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러 시련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이런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시록 4장에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셨습니까? 바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우셨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인지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상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눈에는 로마 황제와 같은 권력자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천지의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교회로 알게 하여서 교회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만 전부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이 본 하늘 보좌의 환상은 4장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5장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5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무언가 써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는 앞으로 일어날 진행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일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천사는 큰 소리로 누가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냐 하고 외쳤습니다. 누군가가 그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내용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지금 누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획을 알 수가 있고 이 거룩한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에 누가 합당하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을 보면 요한이 아무리 봐도 합당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합당한 이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계속되는 박해와 시련 속에서 막막하게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슬피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슬피 우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있던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있던 24장로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중에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 7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분은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자라고 하는 표현처럼 맹수의 왕인 사자라고 하는 표현처럼 이기신 분이십니다. 아담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담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당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적힌 이 두루마리에 일곱인을 떼고 펼치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비밀한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는 분이시고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사자와는 정반대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요한이 하늘 보좌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더군다나 이 어린 양은 이미 한번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와 같이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긴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승리는 바로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 죽음으로 이룬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강력한 힘으로 거둔 승리가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희생함으로써 거둔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철저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에 두지 않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찬양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셔서 우리가 왕 노릇하게 해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려 죽으셔서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희생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도 찬양하지만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늘 보좌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피조물과 천사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된 우주 만물을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상징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어떤 이는 이렇게 풀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해석들은 결국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쓰여져 있는 것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피로 사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 세미나 얼마 전에 들었던 것에도 다 들으셨겠지만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더 그럴듯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더 신비롭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 끝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일을 찾도록 하게 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일을 경배하도록 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징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책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죽음과 질병과 또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확신과 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